요한 3서를 읽었죠. 요한 3서 중에 가장 많이 읽었던 말씀 중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은 정말 많이 듣고 또 써먹었던 또 쓰여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말씀을 드리면서 가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지은 책들을 그냥 한 장 한 장 읽어볼 때가 있었는데,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안식일의 종소리가 저 멀리 골짜기에서 부서지고 있다. 종소리는 경탄을 자아낼 만큼 겸손하고 따뜻하다. 세상 곳곳에 퍼지는 이런 위선의 메아리는 교리문답이나 종교서적과 그다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우스케타 퀴드강의 종다리와 딱새의 울음소리는 다르다. 나는 귀뚜라미가 아침이 온 줄 모르고 아직 깊은 밤이기나 한 듯 조용한 희망으로 울어대는 이른 새벽이 좋다. 이때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도 이슬에 젖어 신선하다. 귀뚜라미가 부르는 돼지의 노래, 이는 기독교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다. 삶이 부르는 마지막 노래를 듣는 기분으로 자연의 소리에 경건히 귀 기울이라. 콩크드에는 노트르담 교회가 필요치 않다. 우리의 숲이 훨씬 더 웅대하고 신성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소로가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의 짧은 글입니다. 안식일에 교회 종소리가 막 온 마을에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겸손하고 따뜻하게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바로 위선이라고 데이비드 소로가 비판을 합니다. 그 소리가 교리문답이나 종교서적에 비견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죠. 소로가 종교적 위선에 있어 가장 먼저 교리문답을 꼽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죠. 교리문답, 교회에 처음 종교에 입문할 적에 교리를 가르치는 조그마한 소책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교리문답이 왜 소로가 위선이라고 할까? 교리문답이 겉보기에는 물음과 대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문답이죠. 그런데 대답에 해당하는 답을 정해놓고 교리를 소개할 목적으로 물음을 이렇게 짜맞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먼저 있고 그 대답에 물음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대답을 구하기 어려운 물음들로 이렇게 넘쳐나는데, 교리문답은 대답부터 먼저 등장하죠. 대답을 모시기 위해서 물음을 앞세워 놓으니 그 물음이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로가 위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교 서적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듣기에는 그럴듯한 온갖 좋은 미사여구들이 막 동원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우리 현실과는 따로 노는 이야기들로 막 넘쳐나는 것, 이것이 종교서적입니다. 그래서 위선입니다. 소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삶과 분리된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죠.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교리에 갇혀있죠. 그래서 삶 따르고 신앙이 따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감정적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삶과 연결이 돼야지 그게 건강한 신앙이 되지. 그냥 자기 어떤 것을 그냥 채워주기만 하면,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켜주기만 한다면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소로가 많이 비판을 합니다. 게다가 교회의 종소리는 더욱이 안식일을 알리는 그런 종소리죠. 평화롭게 쉼을 주어야 하는 것이 할 터인데
소로의 말대로 현실의 교회의 종소리는 막 요란하죠. 교회에 말요라는 자명종같이 들리죠. 그래서 소로가 종교가 우리에게 쉼을 주기보다는 더 삶을 바쁘게 만들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각종 종교의 모임에 예배, 성경 공부에 규칙적으로 참여하죠. 또 무언가 부지런히 활동하고 봉사하죠. 그래야지 우리는 저 사람 참 독실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안식일에는 쉼을 주라고 하는데 진정한 안식을 오히려 안식일에는 진정한 안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로가 차라리 이른 새벽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아직도 밤중인 듯 울어대는 귀뚜라미 소리, 뿜어대는 듯한 돼지의 소리가 참된 안식의 종소리라고 이렇게 소로가 얘기하죠. 날카롭게 비판하죠.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쉴 곳을 찾는 영혼에게 위선을 불사하면서 교리를 강박적으로 학습시키지 않고 그렇죠. 자연의 소리는 참된 쉼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끄러운 종교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쉼을 주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번 주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내가 신앙의 삶에 자각하고 분별하고 있나? 왜냐하면은 그런 자각과 분별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뭐라고 할까 물들었다고 할까 자동적으로 하게 되면 그냥 반복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별거 아니죠. 그런 훈련이 없으면 그냥 자동적인 말이 나와버립니다. 자동적인 행동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소로의 말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는 거, 주일이 그렇죠. 그렇게 한번 나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진단해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 요한 1서, 2서와 달리 요한 3서는 딱 한 장인데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죠. 요한 3서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건 가이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가이오한테 그렇게 복을 비는 것이죠. 이 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 세 사람 다 이름은 다 라틴어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가 시대의 언어이던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라틴어가 이렇게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면 당연히 로마 제국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오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우리 말로 말하면 수취인이죠. 이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길을 걷는 방식이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전혀 다른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 3서가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가 어느 쪽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를 좀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죠. 사랑하는 자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사람 디오드레베죠. 뒤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데메드리오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하면서 1장 1절에도 장로인하는 사랑하는 가이오, 가이오란 이름 라틴어 기뻐하다, 기뻐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신약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가이오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더베 사람 가이오, 로마서 16장 23절에도 바울을 돌보아 주던 가이오, 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가이오, 이렇게 여러 명의 가이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기에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좀 보편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이오라는 이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가이오는 로마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오스 율리우스 케사르,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그의 양자, 또 우리가 알고 있죠,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 로마적의 최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존엄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부여받죠. 그 사람도 앞에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 가이오스 율리우스 케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의 가이오가 신앙 공동체에서 사랑받는 자였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로마처럼 살아가던 시절에 가이오는 로마 사회의 가이오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이오로 살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가이오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왜냐? 구체적인 그 증거를 요한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요한 공동체가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 곧 나그네 된 자들, 1장 5절 있죠? 그 나그네 된 자들을 신실하게 잘 환대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과 같던 정말 숙박시설이 없었죠. 그러니까 낯선 순회 이 전도자들이 땀 흘리면서 여러 군데를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낯선 집으로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을 선뜻 맞아들인다는 거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그런 상황이었기에 낯선 복음 전도자를 자기 집으로 맞이하는 정성을 가리켜 요한 이 3서에서는 1장 8절에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의 핵심적인 줄거리 하나가 신약, 구약도 그렇고 특히 신약도 그렇고 나그네를 영접한다는 것. 특히 나그네 영접은 구약에 일관된 메시지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사는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슬람인들은 아직도 이걸 잘 실천을 합니다. 아직도 자본주의의 때가 묻지 않은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면은 정말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내어주고 잘 대접하고, 이게 구약의 메시지죠. 이 메시지들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거. 그래서 요한 3서는 요한 1, 2, 3서 같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가 있죠.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걸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 근데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 실천이 요한 1, 2, 3서는 환대한다는 것입니다. 환대하기. 그 환대하기를 가리켜 선을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그네 된 자를 다르다고, 낯설다고, 모른다고 배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품어주는 것, 환대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공동체가 요한 1, 2, 3서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 바로 이 환대하는 것, 형제를 품어주는 것. 그런데 가이오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가이오에게 복을 빌어주죠. 내가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품어줄 때 그 사람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그러진 초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라틴어가 일상어로 부상하던 그렇게 시대의 모든 사람이 가이오처럼 산다는 건 참 어렵죠. 다 뭐 시류에 따라 살죠. 뭐 우리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사람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디오드레베죠. 이런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같은 공동체의 신앙인인데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 3번 반복되죠.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요한이 파송한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낯선 사람들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맞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찾아온 자를 어떻게 했다나 맞아들이고 하는 자까지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느 때나 마찬가지죠. 뭐 지금이라고 해서 옛날이라고 해서 뭐 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뭐 다 교회가 건강하고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사람 이름을 다 마지막에 열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보통 뭐 어떤 데는 뭐 로마서 같은 데 열 몇 사람 뭐 고린도 전후서에도 뒤에 바울이 꼭 여러 사람을 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정교회라는 거. 사도행전에 루디아가 바울을 이렇게 영접하죠. 교회 건물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다 이런 가정교회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 아, 그래. 그럼 내 집이 교회가 되도록 사람들이 같이 모여 우리 집에서 모여서 예수가 한 일을 기억해보고 다짐해보고 우리도 이렇게 살자. 이렇게 교회를 개방했던 것이죠. 이렇게 가정교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 일상화됐어. 초대교회 뭐 예를 에베소 교회 하면 교회 건물 아니죠. 안디옥 교회 그렇게 뭐 여러 큰 이방인의 선교 중심지라고 했지만 교회 건물은 없었습니다.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 건물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가정교회, 가정을 이렇게 내놓았구나. 이렇게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디오드레베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죠. 디오드레베, 디오스, 제우스죠. 또 트레표의 합성어로 제우스가 양육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우리가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하죠. 총망받던 사람임을 암시하죠. 이 이름을 봐서 그랬던 자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개종했죠.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공동체에서는 순회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디오드레베의 집에 들으도록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집안으로, 자기 교회 안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개방을 했지만 낯선 순회 전도자들을 품어주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알 수 있죠. 오늘날 어떤 사람인가? 많죠. 이런 사람들. 교회 문을 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에게 드러나야 할 환대를 보이지 못했다. 쉽지 않죠. 우리가 그 사람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에 생각해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을 했기에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자여, 칭찬받을 만한 자여, 네가 진리에 따라 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신해 보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왜? 쉽지 않은 일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쉽지 않죠. 우리도 뭐 할 사람 뭐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그런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도록 가이오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 교인들을 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온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디오드레베의 처신과 요한 공동체가 내건 사랑의 기준에 비추어 이게 이 사람은 아니다. 그걸 네가 명심하고 잘 살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창세기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항변하죠. 형제라는 것이 뭐 그렇죠. 형이 된 자는 아우를 지키는 자 당연하죠. 그 형제가 다음에 핏줄만 나는 형제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 하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죠.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예수가 마찬가지로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들 절대 뿌리치지 않죠. 다 오라고 품어주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예수님은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삶은 사랑하지 않았죠.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뭐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걸 알 수 있죠. 디오드레베로 가는 길은 막힌 길이죠. 디오드레베가 걷고자 하는 길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사람과 사회 사이를 이어주지 못했죠.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 디오드레베의 길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초상화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죠. 그것이 우리들이죠.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마음의 위로 정도 얻는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다 거기까지 있죠. 그 이상은 나아가지를 못하죠. 데메드리오가 걸은 길, 그렇죠. 데메드리오가 걸은 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칭찬을 받고 평을 받죠. 그가 진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추천하죠. 진실한 삶을 살았기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기 때문에 가이오와 네가 지금 두 사람이 있다.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죠. 디오드레베가 있고 데메드리오가 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이오야, 네가 어떤 사람의 길을 걸을 것인가를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죠. 데메드리오, 데메트리우스, 헬레어 남자 이름 데메트리우스의 라틴어 표기죠. 데메트리우스는 신에게 바쳐진 사람.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푸스 산을 지키는 12신 가운데 하나로 곡물과 그 수확을 관장하는 그런 여신이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도 디오드레베 못지않게 본래는 이방인에게 매우 친했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랬던 데메드리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로 삼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디오드레베와 똑같죠. 그러나 데메드리오에게는 디오드레베에게 없었던 마음이 있었죠. 그의 마음이 늘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에게, 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닫혀있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거듭 말하지만 낯선 자를 맞이한다는 것은 뭐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조그마한 부자 동네 가면 다 문을 어떻게 하죠? 걸어 잠그죠. 접근할 수 없게 만들죠. 접근하게도 못 만들죠. 딱 너희들하고는 계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래서 우리들끼리 참 그렇죠. 이게 뭐 현실이죠. 그런 현실 또 그렇게
강남에 부유한 사람일수록 또 교회를 또 많이 다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남 탓할 것은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요한 서신에서 강조하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면서, 근데 구체적인 것이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 벽을 쌓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었고, 당연히 건물이 없었죠. 나그네의 보호자가 되고, 후견인이 되기를 기대했고, 그래서 요한 3서에서 1, 2, 3서에서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 실천의 방법을 제시하고, 요한 1서 4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요한 공동체 사랑의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렇게 품어주고 낯선 자에게 그런 형제들에게 기꺼이 마음을 열어주고, 데메드리오처럼 벽을 허물고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데메드리오처럼 진실하고 선한 삶, 환대하기를 실천하는, 누군가를 그래서 살려내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결국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의 문제일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접하면서 요한 공동체의 이 말씀들이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볼 적에 부끄럽고, 또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주님,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